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과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참 많이 피곤하고 고단하셨을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거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동현교회 재직 또 직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또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이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혹시 강의를 듣지 못하셨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강의를 올려두었으니까요. 꼭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예배인가? 재직 세미나에서 우리가 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야만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첫째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높은 영광이며 신자의 삶의 중심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참되고 진실한 교회는 참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직분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이 제도는 결국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칼빈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예배를 준비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수호해 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직분의 목적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두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세미나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 이유는
교회의 이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이 있는 목적, 결국에는 그 모든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예배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질서, 제도 안에서 참되고 진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와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신앙과 삶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곧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신앙은 다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바른 예배는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이어지고 직분자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직분이 있는 이유도 모두 예배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에서 마지막 주제를 예배로 정한 것은요, 단순히 어떤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활동의 목적이 예배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직분이 바로 선 교회, 또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예배가 무엇이고 또 어떤 예배가 참되고 진실한 예배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배의 정의인데요.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피조물의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요,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밖으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부르신 자들이 부르신 자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경배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참된 예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예배로 초청하신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그 예배 자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경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경배.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제21장에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1항입니다. 우리 1항 같이 한번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빛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 경배드릴 분이심을 보여주지만 참된 예배의 방식은 인간의 임의대로 행할 수 없다. 2항입니다. 2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뿐이며 그분을 경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 규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드려져야 하는 경배, 마땅한 경배다. 그래서 예배에는 규범적 원리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교회의 정의도, 직분에 대한 우리 정의도, 예배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말씀, 그리고 성경이 우리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그 핵심의 사람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부터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교부 어거스틴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스칼이라는 분은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가 있다고 말했어요. 공허.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사실 그 존재적인 부분은 그대로였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다만 무엇이 달라졌냐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경배하기 시작했냐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자연 만물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연 숭배나 토테미즘부터 시작해서 미신적인 숭배,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의 사상을 숭배하기까지에 이르렀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끝없는 우상 숭배에 대한 욕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그 지구에 있는 인구 80% 이상이요, 각자의 종교 안에서 신적인 대상을 예배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종교가 없는 자들도 사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결국에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은 여전히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예배하기 위해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자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게 우리 인간이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로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면, 그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엇하러 가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과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서 세상 밖으로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배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평생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 할렐루야. 그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점점 발전되어서 오는데 어떤 변화를 이루어 왔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좀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세요.
성막은 무엇을 위한 거죠? 제사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죠. 자세한 설계 도면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형식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죠.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죠. 영광의 임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제사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냐면 성막을 통한 예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무엇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이게 구약의 예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했어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성전과 성막의 제사 제도가 구약의 예배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제도를 정하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는요, 무엇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모형으로 이렇게 오다가 그 성막이 이제 실체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참된 성막은 그리스도이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니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희생 제사에 희생 제물이 없으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으면 또 제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예배는 곧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구약 시대 성도들도 결국에는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성전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다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그러나 참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리죠.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죽고 부활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께서 신자의 영혼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신자를 성전 삼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정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장소로 나아갈 필요가 없이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그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죠. 그리고 늘 성전 안에만 계시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에만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만 계시던 하나님과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제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적 측면이 강조되었던 예배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성도의 심령이 성전이 되는 신령적 특성이 강조하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로서의 공간 그 자체는 이제 거룩의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기에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한 번은 가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때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다고 했죠?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배는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장소와 어떤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규정하시는 원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했을 때 마음이 중요할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까? 아니면 형식이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날 예배 가운데 던져져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거예요. 마음이냐, 형식이냐. 여러분, 정답은 둘 다다. 여러분, 형식 없는 예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렇게나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형식이 사라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님을 대접해 보면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손이 바빠지시죠. 막 청소하고 이제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귀한 손님을 대접할 준비를 막 하시잖아요. 막 일주일 전부터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 대신방 때 몸무게가 3kg가 쪘는데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음식을 내갈 무엇도 준비해야 되죠? 귀한 그릇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음식만 귀하고 담아내는 그릇이 여러분, 개 밥 줄 때 주는 그릇이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전과 예식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늘 묵상하고 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어떤 형식, 어떤 질서가 정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 규범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이 규정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배는 두 가지 원리를 고수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적 원리로서 성경이 규정하는 규범적 원리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요, 예배로의 초청, 감사의 기도, 성경 봉독,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 시편의 말씀들이 담긴 찬송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성례의 시행 등은 제외해서는 안 되는 예배의 규정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라도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기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 규범적 원리가 있는 반면에 상황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언제 예배할 것인가, 어떤 악기를 예배 가운데 사용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여러분 상황적인 원리를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규정적 원리가 아닌 것들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이 상황적 원리들도 사실은 말씀의 일반 원칙을 따라서 결정해야 함은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원리이든 또 상황적 원리이든 결국엔 무엇을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정한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성경이 규정하는 예배의 원리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발맞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유행 중입니다. 그런 예배가 인기를 끌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좌우하는 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문화와 환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과 특히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제정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떠난 예배 형식과 그런 예배 절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4월부터 저희 렘넌트 예배가 이제 세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대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로 모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가 담며지는 형식,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우리 청년들과 또 젊은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충분히 또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과 마음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고 성경적이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주일에 1시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주일에 그 1시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우리가 과연 예배를 다 드린 것인가?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공적 예배는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드려질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준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구별된 주의 날과 일상의 예배,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제4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그렇죠? 안식일의 핵심은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의 시간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무엇을 금하셨죠? 노동을 금하셨어요. 그냥 일하는 것을 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으로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셔서 거룩히 지키게 하셨고, 이 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 날이 됐죠? 첫째 날이, 일주일의 첫째 날인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의 안식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과 은혜의 안식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칼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 규례, 이 율법의 필요는 모두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형식적인 노동 금지와 같은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날까지도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칼빈도요, 사실 주일을 기독교적 안식일로는 지켜야 된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죠?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에도 안식일을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어떤 날이냐면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공식적인 예배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쌓여있던 모든 약함과 상처가 씻어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공적 예배를 포함한 안식일을, 우리의 주일을 사람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또 안식일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다시 확고하게 만드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내가 예배할 대상, 그분을 다시 되새기고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여정을 위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을 연습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영원한 쉼을 소망하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장차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연습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주일이 우리가 율법의 완성으로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주일을 지킴으로 신자들의 예배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꼭 필요하다. 정해진 예배죠. 공적인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두셨고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단순한 구약 율법의 연장이 아니라 신자에게 필요한 질서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할 때 그래서 한 날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위해 한 날을 구별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적 예배를 위해서 한 날을 특별히 정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쉬게 되어 있는 주일, 이 하루를 교회의 안식일로 정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주일일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가장 좋은 날이 주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함께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 예배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일상의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도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주일 하루 교회에서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꽤 흡족할 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이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드린 예배가 잘 드려진 예배일까? 라고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의 그 경건함이 주중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허망하고 허탈한 실패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이고, 또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그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공적 예배는요,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와 모든 재직과 직분이 이를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여러분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생활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계속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없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주일 예배의 진정성이 담보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종교적으로 드리면서 평일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주일 예배는 여러분 외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셨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참된 예배는 일상의 예배이기에 주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성경의 예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는 참되고 합당한 공적 예배의 생명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동일한 무게와 질량으로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 우리가 진정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1시간 예배 잘 드렸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압도하는 경험들을 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동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3가지 주제를 제가 던졌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직분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럼 제가 왜 이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30년까지 3가지 비전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300명의 예배 인원이 있어야겠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 세계 선교센터를 조금 설립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목표잖아요. 그죠? 목적지죠.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부흥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300명을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저 300명만 채우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해 왔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참되고 진실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그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300명이 되어도요 참되고 진실한 교회로 서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럴싸한 외관을 갖추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이 교회 시설 너무 좋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위에 그 직분과 직무를 세우지 않는다면, 세계를 향한 거대한 꿈을 아무리 말하고 그렇게 외쳐도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재직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니라 그냥 허울뿐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년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내주하심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예배. 그래서 그 1시간의 예배가 끝나면 그쳐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 전체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예배하는 삶.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년교회의 절실한 것은 300명의 예배 인원이 아니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어떤 센터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예배의 영적 임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은요 어떤 교회에 일어나냐면 참되고 진실한 교회에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직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부흥인 거죠. 그런 곳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은 그런 부흥의 한 모습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되고 진실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년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직분과 재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바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재직이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직분이 예배를 포기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장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집사가 교회를 돌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뿐인 종교 생활 이제 그만하고 진짜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동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직분들, 재직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